알랭드 보통이나 유키 구라모토나 마이클 샌델,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님, 나영석 PD님 500명 중에 10명이 된 거면 2%의 확률이거든요. 고백을 하든 섭외를 하든 무엇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마이크 임팩트 대표 한동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했던 것은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27, 28 이때였었죠. 마이클 임팩트가 처음 강연을 하는데도 돈을 내는 것은 둘째치고 누가 강연을 들으러 오느냐 걱정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확률적으로 어렵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편견에 도전하고 싶었었어요. 이걸 한번 깨부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이재용 창업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연락해서 조언을 얻고 싶고 하겠다고 하니까 선뜻 만나주셨고, 맨 처음에 노홍철 형님을 모시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을 때도 선뜻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많은 곳에서 도와준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11명 섭외를 하는데 그중에 200명 정도를 섭외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200명 중에 10명이 된 건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숫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300명이 무응답이었었어요. 계속 거절을 당하고 해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 했었던 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알랭드 보통이나 유키 구라모토나 마이클 샌델,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님, 나영석 PD님 함께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500명 중에 10명이 된 거면 2%의 확률이거든요. 첫 번째 어려운 2%의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까지는 모범생의 삶을 좀 살아왔었어요. 어느 순간 청개구리 심리가 굉장히 발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였었는데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갈망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싶다. 청개구리처럼 행동했을 때 오히려 내가 나답다라는 생각, 내가 주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동원아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근데 사업만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그만두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고 이제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굉장히 큰 불효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 내딛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발걸음일 수도 있고 불효인 발걸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반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는 원피스의 루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루피가 한 명언 중 하나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한 건 황금을 찾는 모험이었지 황금이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을 이룬 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과정, 그 희열, 오바마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오프라 윈프리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믿어요. 청춘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린 졸라 젊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30대를 위한 또 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또 기쁘게 왔고, 부산이라는 곳을 너무나 좋아하고 제 고향도 제주도여서 이런 해안도시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궂은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대를 위한 자리라고 들었지만 30대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또 이제 경험 같은 생각들을 한번 또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고 이런 공감대로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가 뭐 돈 기법 이제 스탐 이런 주제로 해서 포기라는 얘기를 주셔서 저의 포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왔어요. 포기하면 편하다. 굉장히 약간 그죠? 이런 굉장히 어쩌면 주제에 되게 반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진짜로 약간 슬램덩크에 보면 그 감독이 이렇게 포기하면 편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얘기를 되게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네 사회에서는 또는 금기시되는 이야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해오면서 저런 생각으로 점차 진화되어 생각되어 왔더라고요. 그 마음과 또 그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저희 마이크 임팩트 시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만 저는 이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는데 저렇게 약간 재수없는 포즈로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런 포즈로 있는데
사실은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이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에요. 컨설팅하는 회사가 1년에 한 2명, 3명밖에 뽑지 않고 연봉도 굉장히 높고 뭐 집에 갈 때는 항상 모험 택시 타고 비행기 타면 항상 비즈니스 타고 저녁 먹으면 항상 뭐 25,000원 정도의 항상 비용이 지급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좋은 이제 이런 직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로서의 이런 뭐랄까 시쳇말로 이런 출세의 지름길 같은 이런 코스였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MBA를 가고 갔다 오면 또 좋은 기업 가게 되고 계속 승진하게 되고 이런 식의 구조로 가게 되는 건 거예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이런 경영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막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양복 입고 또 똑같이 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MBA로 유학을 가고 갔다 와서 좋은 데 또 취직하고 승진하고 뭐 배우자면 배우자 경쟁하고 뭐 집 경쟁하고 자동차 경쟁하고 자녀 어디 가면 자녀 대학 경쟁하다가 죽기 직전에는 이런 묘자리 경쟁까지 이렇게 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문득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신앙적으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나 우리가 이 나이 때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것 이거 하나하나를 이게 다른 나라로만 가지고만 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묻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게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낸 관념이 나에게 주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들으니까 어느 문득 제가 매트릭스 아시죠?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 세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세계.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진짜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회의 관념이 만들어낸 이걸 하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한번 이런 것만 물어봐도 정말 내가 어찌 보면 진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정말 뭐 내 생애에 걸쳐서 내가 뭐 마지막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20대의 내가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가 약간 금융위기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취직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스펙이란 말이 처음 생기고 취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이런 때가 생기면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내 후배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정말 청춘의 빛을 잃어간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의 아픔이, 이 친구들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고 싶다. 저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문득문득 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나와 같은 청춘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청춘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 이렇게 친구 2명이랑 같이 모여서 같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무턱대고. 근데 저는 이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 마음의 가장 큰 동기는 이건 거였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에 맞춰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자.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이 정말 인생에서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이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행위는 이 소중한 일을 하는 게 내가 책임지는 올바른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출세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미지의 것 또는 내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작했고 정말 이렇게 강연 콘서트라는 처음 이후로 이런 20대 청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던 게 정말 한 해 한 해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비전에 동감해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마이크 임팩트라는 비전에 동감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주고 너희와 같은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사랑들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비전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하게 돼 보면은 이런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이거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일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 괜찮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사실은 약간 너무나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게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 말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이제 조금 깨닫고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 이웃이라는 그 이웃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약간 기부나 적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치부되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잘 보면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정말 내 옆에 있는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이런 게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공감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게 저는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더 많이 사랑받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찌 보면 그런 약간 출세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갔으면 뭐 사랑받고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겠지만 남들이 사랑받는 건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길을 가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하다 보니까 이웃들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저의 첫 번째 포기였었습니다. 그 포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내 사랑에 대한 포기. 내 자신의 사랑, 내 자신의 성취, 내 자신의 목표에 대한 포기.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너무 실천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안 될까 봐. 근데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를, 이거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자존감의 저는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번 사람들,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못 얻는 이유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지하고 사랑해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거죠. 첫 번째 포기, 내 사랑에 대한 포기. 이기에 대한 포기, 이게 저는 저의 첫 번째 포기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 포기 한번 볼까요? 저희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도 안 되게 저희 고대 화정체육관에서 몇만 명 규모로, 몇천 명 규모로 했었거든요. 근데 첫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젊었으니까 엄청난 무모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막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정말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축제처럼 정말 넓은 광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한강에서,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죠. 그렇게 정말 몇만 명이 한강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요리사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엇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컨텐츠라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저렇게 막 하게 되었던 건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막 그 다음 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큰데,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데 어디세요? 가장 큰데 여의도. 그다음 저희 상암 월드컵 경기장 7만 명 들어가는, 그쵸,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드컵 이후로는 다 채운 적이 잘 없는, 그죠, 순복음교회 집회 때 가득 채우는 약간 이런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저런 월드컵 경기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런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능력으로, 어떤 돈으로 한번 감정이입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제 입으로 이야기만 하고 다녔어요. 저렇게 보시면 세바시 아시죠? 네, 세바시에 제가 강연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게 2011년도 강연이에요. 2011년도 강연에 저 이야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하면서 저기서 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강연 갈 때마다 막 얘기를 해요. 강연 갈 때마다 여기서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강연장에도 가서 막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해서 막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의 꿈의 그 무모한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는데 다들 약간 그때 강연 갔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약간 이 이상한 분위기는 무엇이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울시설관리공단 강연이었었어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곳이냐면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는 곳이었었어요. 관리하는 곳이어서 그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있었고 강연 끝난 다음에 바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해 5월에 이렇게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렇게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렇게 크게 같이 하게 돼요. 몇만 명이 같이 오는 정말 이 강연의 역사상 가장 큰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오늘 부산에 와서 그전에 들렸는데 대구에서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희는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저희의 또 꿈이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될까요? 될까요?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제 꿈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기하고 다닐까요? 저는 처음에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맨 처음에 섭외했던 분이 노홍철 형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형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해준 형님이고 뭐 중간에 자숙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고마운 형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형님을 섭외하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어떤 분을 섭외하고 싶을까 막 물어봐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어떤 분을 섭외하고 싶다 막 얘기하잖아요. 막 오바마를 섭외하고 싶다. 뭐 오프라 윈프리를 섭외하고 싶다 막 얘기를 해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될 리가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인터뷰 할 때마다 모시고 싶은 연사가 있나, 뭐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말도 안 되게 이야기를 해요. 무모하게. 너무 말도 안 되게. 그죠? 근데 제가 이전에 모시고 싶다라고 이제 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분이었었어요. 이분 알랭드 보통. 알랭드 보통이 제가 대학교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작가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또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들이고 지성이기 때문에 이분을 꼭 모시고 싶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인터뷰할 때마다 알랭드 보통을 모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했어요. 매번. 근데 저희가 그때는 해외 연사를 한 번도 섭외를 해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는데 저희가 해외를 처음으로 가게 되고 저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이 알랭드 보통 집에 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이게 제가 알랭드 보통을 합시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하고 막 꼭 섭외해서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꿈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알랭드 보통을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알랭드 보통 댁에 가게 돼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 모시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는 곳에 이 알랭드 보통을 모셨어가지고 굉장히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알랭드 보통과 저희 뭐 그 아까 모시고 싶은 연사에 손석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알랭드 보통이 그 JTBC 뉴스룸에 나가가지고 손석희랑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샷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스타에 썼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에 2012년에 인터뷰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알랭드 보통 항상 이야기했었고 13년에 런던 집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2014년에 한국에 잠깐 왔었을 때 직접 연락을 주셔서 만나 뵙고 2015년에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그가 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제 능력일까요?
제 노력일까요? 그렇죠. 사실 상암에서 한 것도 저기서 한 것도 제 능력과 제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백하게 그냥 팩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팩트를 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영상에 100번에서 2번 뭐 했다 했지만 이런 제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능력과 제 노력이 정말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누가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의 근저에는 이게 있었던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은 이 말씀도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하나하나 문구를 뜯어보면 정말 너무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 믿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지전능한 존재,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존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사랑한다라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이 가능과 불가능의 의미 자체나 논의 자체가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건 거죠. 근데 사람 간의 사이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얘기할 때 나는 이 능력으로 못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나는 내 능력으로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믿는 자에게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보면 제 개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의 개념이 없다. 세상의 개념에서. 근데 믿는 자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는 자의 개념은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건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 세속적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세상적인 이런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해. 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위를 딱 하는 순간 한국 가수들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가능의 영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가능과 불가능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니까 저는 두 번째 포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능력에 대한 포기.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당 오락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믿었어요. 믿었더라는 것은 진짜 약간 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뭔가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말도 저는 맞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의 영역에 있지만 인간의 개념에서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진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을 꾸는 것은 다 대부분 인간의 개념에서 불가능의 영역이고 정말 없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노력의 영역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고 내 노력과 능력이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분의 전지전능한 그분의 능력에서는 정말 미미한 능력일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인지를 하고 나면 정말 내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내려놓고 전지전능한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기, 내 능력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세 번째 포기 이야기까지 세 번째 포기 볼게요. 세 번째 포기. 저희 처음에 이제 올해거든요. 올해 청춘 페스티벌이에요. 저희 이제 근데 진짜 청춘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번에 정말 너무나 섭외가 잘 돼서 뭐 빅뱅 승리 씨나 뭐 유병재 씨나 뭐 스케이트 선수 이승우 선수, 뭐 송은이, 김숙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뭐 30명 넘게 이런 분들이 섭외되고 정말로 저희 역사상 10회차였는데 역사상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흥분될 정도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매진이 된 거예요. 매진이 어떤 게 냐면 티켓을 오픈한 지 2분 만에 매진이 된 건 거예요.
진짜 저에겐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진짜 약간 이제 눈물이 이제 뭉클할 정도로 매진이 된 거예요. 돼가지고 와 진짜 약간 속으로는 이런 진짜 우리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약간 그 하나님이 그런 10회차가 되니까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의미 일을 했구나. 그리고 성공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하니까 와 진짜 약간 이게 돈을 또 얼마를 벌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 우리 이걸로 진짜 몇 억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와 진짜 우리 성공했다.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희가 진짜 너무나 신기한 게 감사한 게 저희가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야외 행사를 진짜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같이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처럼 선물처럼 인도해 주셨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 10년 동안 몇십 번, 몇백 번에 가까운 걸 하는데 단 한 번도 비가 안 왔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 줄 알겠어요? 비가 왔습니다. 올해 5월 12일에 5월 12일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사실은 비가 오면 비가 좀 오다 그치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근데 이 비도 어떤 비였냐면 원래 토요일, 일요일 행사인데 일요일 오전에 오고 그치는 비라는 예보가 목요일까지 떴었는데 금요일날 바뀌고 금요일날도 토요일 밤에만 오는 비였다가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하루 종일 오는 비로 바뀐 거예요. 엄청 침울하죠. 그죠? 엄청 침울하죠. 막 저희 막 부스 하는데도 막 저기 막 다 이렇게 하고 막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해서 약간 어떤 분은 비 올 때 약간 관절을 쑤시는 것처럼 오늘같이 비 온 날이면 되게 문득부터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하면서 진짜 약간 뭘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도 뭐 잘못 보였나,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생각 들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비가 오니까 이렇게 약간 저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들고 일어나면서 막 청춘을 등쳐먹는 기업이냐, 표만 팔면 되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환불까지 진행했는데 환불까지 진행해도 사람들이 나도 환불해달라 막 이런 식의 하게 되면서 막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칭송받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에서 존경받는 기업, 좋아하는 기업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유인받는 기업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해 오고 막 정말 수많은 욕을 딱 이렇게 먹게 되니까 갑자기 그 소중한 게 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또 보관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떤 분이 막 컴플레인을 메일을 보내다가 다시 또 이제 리플라이로 메일을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음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으로 격변하여 여러 결정의 어려움이 컸을 때 당일 MC 역할도 뭐 답답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문화기업으로 승승장하는 모습이 참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잘 이겨내셔서 더 멋진 마이크백드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도 답답한 마음에 몇 차례 메일을 드린 것이 마치 쓰는 어린이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장문의 메일을 대신하고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어두운 길에 비를 비춰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조력자라고 하고 때로는 성장한 누군가에게 꿈과 목표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지요. 꿈을 주는 대표님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막 누가 연예인이 누가 팬들이 뭐 오빠 사랑해요 하는데 그냥 감사해요 하는 게 이게 하나도 안 고마워지는, 당연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멘트 중에 저 멘트가 하나 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몰랐던 그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감사함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함을.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 오고 그 사람들이 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 막 이렇게 난장판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날 모습입니다. 다음날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정말 전에 없이 날씨가 좋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그 비 올 때 그 환해하고 컴플레인하는 애들이 너무나 신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와, 이게 저는 10년 동안 10회째 이렇게 하면서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감사함이 어찌 보면 저에겐 되게 그냥 뭔가 선택받은 자의 교만함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질적인 모습, 저 청춘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한 그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큰 감사함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고 정말 이 순간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맨 처음 느꼈던 그 감사함이 다시 저에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사함을 너무너무 크게 깨닫게 된 건 거죠. 너무너무 크게. 너무너무 크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시고 이제 처음 오신 분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텐데 저는 이제 이 높다라는 저 개념에서 보면 전 진짜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계신 또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다르겠지만 저는 창조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원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 개념 아시겠지만 저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4차원, 5차원으로 이렇게 쭉쭉 차원이 올라가는데 이 4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그 통시성, 시간이 통일된 차원이 4차원, 5차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인다.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면 과거에 힘들었거나 과거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을 보면 이게 아마 그 통시성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저거를 꼭 갖고 싶어, 꼭 해야 돼, 꼭 성취해야 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얻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쥐약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냐라고 생각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관점에서 보니까 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통시적인 시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감히 은혜와 또는 감히 시련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왜냐면 당연히 주셨으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축복인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저보다 높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다 축복이고 다 감사할 일이 되는 건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 세 번째 폭이 생기는 거죠. 바로 내 판단에 대한 폭이. 내가 좋고 싫고 내가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은 시련이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세 가지 포기 얘기해봤어요. 첫 번째 포기는 내 사랑에 대한 포기. 두 번째 포기는 내 능력에 대한 포기. 세 번째 포기는 내 판단에 대한 포기. 이 세 가지 포기를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 혼자 살 때는 나눴던 건데 이게 정리를 하면 할수록 더운 난장판으로 되는 집이 있어요. 자, 여러분 솔루션. 저런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치울까요? 에? 버려야 돼요. 그쵸? 버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이래도 저런 집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저는 바로 정리의 이론칙이 바로 비워라인 것 같아요. 비워라가 무엇이냐? 바로 포기하라. 포기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꿈, 이런 뭐 판단, 뭐 내가 지닌 능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비워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우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라는 큰 원이 있잖아요. 나라는 큰 원이 있는데 비워내고 이게 나라는 큰 원이 그 조성모의 가시나무에 보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지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게 내 자신이 미약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비어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보면 빈 가방을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후에 그 가방이 채워져요. 여러분이 빈 서랍을 사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돼요? 빈 서랍이 채워져요.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집을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빈 집이 채워져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게 저는 뭔가 좋은 것으로 막 채우는 것보다 비워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건 것 같아요.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그게 저는 이게 빈 공간을 만드는 까닭은 새로운 것이 깃들게 하기 위함이다. 비로소 포기하고 버리고 비워냈을 때 이 거듭남의 이론칙인 채워라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그러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진리나 성령의 말씀을 집어넣기보다는 우선은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의 힘듦이나 조급함, 어려움, 시련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강연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건데 저는 포기라는 거의 어원을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큰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찾았다가 굉장히 우연하게 찾았는데 이 포기한다라는 말이 일본어로 저렇게 쓰이는데 저는 잘 몰라요. 포기한다라는 말이 밝힌다라는 말과 밝힌다라는 일본어랑 발음이 똑같대요. 아키라메루. 포기한다와 밝힌다라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근데 어원이 저는 이제 라틴어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그런 데서 시작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같은 말의 뜻에서 함의하고 있는 뜻이 생각이 많아요. 포기한다와 밝힌다가 왜 같은 말일까? 같은 뜻일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아까쯤에 얘기한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은 거죠.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에 대한 것을 포기한 건 거예요. 또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룬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그가 이룬다는 그의 판단을 믿는 건 거예요. 그 앞에 저 있는 세 문구가 제가 얘기했던 그 포기 세 개가 들어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같이 빛이 난다라는 건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점점 빛이 없어질 것 같은데 빛이 생긴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난다라는 건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실존적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강요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저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합니다.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얘기했던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제가 집착했던 거, 제가 의지했던 우상들 또는 내가 뭔가 이루고자 또는 남의 관념에 의해서 이 사회가 만들어진 했던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편해지고 이게 저의 엄청난 자유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제게 비어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평강으로 오게 되고 고요해지고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저렇게 이 각박한 세상에 편해 보이니? 제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하는 일 많겠어요. 근데
대표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저기서 오는 거예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에고들을, 제 자신의 가정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성령이 채워지고 그게 엄청난 평화와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감사로 빛이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빛이 또 잘 안 보이는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